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심판의 칼을 피해 넓적 다리를 치며 오라 부르짖으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슬피 우는 회개. 아멘. 사실 저희가 에스겔서 21장에 이 칼에 관련된 그리고 오라에 관련된 말씀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옛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생략하도록 하고 그날 하지 않았던 부분만 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속담이지만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관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내 넓적 다리를 친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 12절은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표준세번호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아멘. 확실히 우리랑 많이 틀리죠.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라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봅니다. 사실 그 문화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긴 하죠. 전 세계에 공통적인 것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적 다리를 친다, 가슴을 친다 라는 말은 서로 다르지만 가슴을 치는 것만큼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머리를 치나요? 우리가 가슴을 칩니다. 이것은 아마 전 세계에 동일할 겁니다. 이처럼 이 마음,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만국의 공통 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용례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은 매우 말씀으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길게 썼다가 다 지웠습니다. 원고를 쓰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링크를 대표적인 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서 듣는 설교가 될 겁니다. 다 일일이 이번 주에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오르나요? 슬피 우는 것인가요? 탄식인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리가 끊어지는 듯 괴로워하면서 넓적 다리를 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인가요? 형태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회개가 우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회개도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회개죠.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으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 21장은 전에도 했지만 심판, 칼의 심판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심판을 면하게도 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도 하고 또 천국이 임하게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처럼 회개는 어떤 다양한 중요한 것 중에 첫 발자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에 대해서 잘 하십니까? 잘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12절처럼 넓적다리를 치다라는 것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 회개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1장 13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또 하나가 나오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해가 가능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규라는 것은 쥐봉 같은 어떤 막대기죠. 찌르는 막대기. 이것은 잠언하고도 관련됩니다.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막대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은 표준세 번역의 번역위원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회개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정말 회개에서 이것 빠지면 사실은 회개일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회개인가입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는 진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찰나인지 아니면 심판이 무서워서 우는 건지 사실은 우리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과는 받는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사실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회개이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거 너무 잘 알죠.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보면 압니다. 이거 피하자고 하는 건지 모면하자고 하는 건지 진짜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요. 제가 2022년 5월 4일 날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회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회개하고 좀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아까 회개를 이야기했을 때 통곡하고 슬퍼하고 진심 우는데 전혀 우는 것하고 관계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회개의 기도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이사야서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나는
정말 통회한다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금식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휴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우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6절 이하에 하셨던 이 행동들, 이거는 누가 했던 행동들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의 삶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오지만 팔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오는데 기도도 나오지만 금식도 나오고 구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구제는 결국 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금식과 회개하고 관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핵심 사역이셨죠. 그런데 공생애를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껴안으시면서 회개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회개란 뭘까요? 회개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것이 회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회개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겠죠.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이겁니다. 악인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튜닝,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길,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을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계속 가면서 회개한다고 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길에 너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른데 네가 너 길에서 서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회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뒤에 얘기한 복 얘기라고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수용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는 회개들이 있습니다. 흔히 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함께 나눴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고의 나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스올로 내려갑니다. 용서 안 하십니다. 교만.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 교만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교만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많이 교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을 회개하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해볼까요? 나는 교만을 회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교만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교만한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극심하게 교만한 자는요, 너 교만해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떤 교만이 있나요? 물어보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화부터 냅니다. 교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합니다. 교만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요, 청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은혜 받고 나서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리면서 한 줄 읽고 그 다음 말씀이 내 생각과 이 말씀과 뭐가 같고 다른지 그거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다음에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쪽 발을 맞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펼쳐보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나의 삶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비교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제 그 당시 청년 때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너무 세상 못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청년 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눈으로 봤을 땐 바보 같은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예수님의 길이니까 쫓아가라고 내 삶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하라고, 복 받으라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어떤 자격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마지막에 갔는데 너 회개 안 했어. 난 너 회개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른데 하면 어쩔 겁니까? 2017년 4월 5일 날 수요예배 때 했던 설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움, 요나서를 하면서 제가 설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 심판과 자비, 용서와 구원,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저주와 회개.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심판을 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회개의 개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목적으로 쓴 요나서입니까? 이 요나서는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마저도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악인이라고 하는 니느웨도 회개해서 다시금 심판을 면하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아서 바벨론 땅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왜 용서를 안 해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서 읽을 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악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해주시죠. 당연히 해주시죠. 그겁니다. 요나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끌려간 자들에게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선지서였습니다. 또 전혀 통곡하고 우는 것하고 관계없는 회개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너무너무 유명하죠. 순양의 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회개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제가 전에도 이 설교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점쳐 보셨습니까? 지금도 점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성도라고 하면서요, 점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뭐를 거역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죄만 더 많이 보입니다. 제 죄만 더 많이 보입니다. 죄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뭐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은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제가 씻을 수 있나요? 여기가 뭐 불교입니까? 참선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죄는 사해지는 겁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회개대로 하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 2018년 5월 20일 날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참회시를 하면서요. 성령 강림과 회개라는 주제로 구원의 행복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에 관련돼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 3월 13일 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숙제 너무너무 많네요. 2024년 5월 8일 날 수요예배 설교에서도 죄 용서함에 대한 회개조차도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25절,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만백성 앞에서 훼손되는 걸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 멸절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회개하고 싶죠. 그런데 회개를 왜 못합니까? 아까 회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주어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죠. 왜 우리가 주체나 주어를 못 바꿉니까? 여전히 교만해서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우리 일상 중에서 있는 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회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일 쫓아만 다닌다고 이게 해결돼? 그러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돈을 벌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99를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99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내 삶 맡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던 자도 내쫓습니다. 왜요? 버려야 될 것, 내 생각, 내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교만이라는 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만하고 싶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을 못 버리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거요. 내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고요. 남들보다 특별한 게 있고요.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요. 내가 더 성실했고요.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려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이 회개는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을 버리고,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쁘지만 버리기 힘든 나쁜 신앙이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 된다고 하죠.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된 신앙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게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입으로만 정말 나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날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남는 소수가 자백, 회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주권과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회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제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빼앗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7절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끝나는 때,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조차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너무너무 왜 하나님은 하시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뭐예요 이게? 에스겔이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위에 보면 뭡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뭡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며.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 것,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되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이거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빼앗기는 날, 즉 하나님이 슬프게 통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날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호기심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에스겔의 그 부인은 지옥 갔나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보다 이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아내를 품에 안고 에스겔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판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은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아까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랬죠.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제가 2015년 8월 9일 날 요한복음 그 유명한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땅에 쓰신 예수님의 글씨. 어떤 얘기죠? 성전에서 재판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물리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뒤에 나오는 부분이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땅에 쓰신 글씨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적어서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2019년 9월 4일 날 참된 회개는 보상적 결과가 아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원하며 한가운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공동체 회개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이것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은혜, 이거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커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걸로, 그래서 내가 마치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를 쭉 이야기했지만요, 그동안 10년 동안 세임교에서 저도 이게 검색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한 걸 설교를 또 하면은요, 여러분 귀만 커집니다.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했던 거를 잊지 말고 정말 회개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회개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3년 12월 30일, 2024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게 무엇이었죠? 그때 우리의 표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려고 애써야지만 사실 회개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 회개 뭐였습니까? 나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회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와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잘 모르지만요, 그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 뭣도 모르고 교회 처음 와서 회개하라고 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해서 내가 하면 다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힘써 알려고 애써야 되죠. 2024년 1월 3일 날 했었던 설교 말씀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회개 관련된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아까 어떤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올해 주제 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영원한 구원의 세임교회.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의 시그니처 같은 이강민 목사 하면 시그니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뽑기에, 제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설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3월 11일 날 했었던 새벽 예배 설교였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또 2019년 3월 10일 날 했었던 설교도 있죠. 시편 76편을 가지고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판결과 땅에서의 온유한 자가 아나빔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누른 자, 고통당하는 자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의 설교를 다 쭉 들어보시니까 오늘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오늘 설교 특별한 거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제목만 다 모아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회개 제대로 해오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구나. 저만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 들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회개 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7절 오늘의 말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그 말 아닌가요? 우리가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셔야죠. 하나님도 애잔하셔야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어린애들 야단칩니다. 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시나요? 엄마들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애기들. 애가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꼭 안아주셨잖아요. 꼭 안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화내시면, 매질하시면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마음 아픕니다. 회개하면은요,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요, 제일 슬픈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회개를 하면서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함도 다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개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정도로
하나님이 오히려 속상하고 마음 아플 정도로 우리가 슬퍼하는 걸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버리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꽃피고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